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언언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세상에는 참 어디를 가나 시기와 질투가 있어, 그죠?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옛날에 우리 다니엘 시대도 다니엘이 영리하고 총명하고 일을 너무 빈틈없이 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더니 누가 시기를 했다? 120명의 방백들과 그 위에 세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1명이었으니까 두 총리가 시기와 질투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니까 다니엘이 이제 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알고 그게 관련되게 검령을 정합니다. 뭘 정하느냐? 그럴듯하게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 외에 그 사람을 잡아서 며칠 굶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는데 왕이시여 이것을 의인을 찍어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왕도 그럴듯하거든. 왕 외에 다른 사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30일 동안 그걸 지켜봐서 있으면은 며칠 굶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도 동의를 하고 의인을 찍어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것을 가지고 그 계계를 꾸며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나누기 전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다루고 넘어가길 원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첫째는 어디서 들을까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 너무 귀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 속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양심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도 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첫째는 입술을 통해서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잘 듣는데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다. 그러면 80%를 놓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 성경 외에. 80%의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24시간 작동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데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얘기를 해요. 영안이 열려서 천사도 보고 환상도 열리고 꿈에서도 보는데 그런데 그것도 영안이지만 진짜 영안은 뭐냐? 그것보다 환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안이 열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멘입니까?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음성을 못 들으면 대개는 보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 못합니다. 위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 하면서 예언하고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사적으로 예언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중에 1시간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합해도. 그런데 24시간 중에 23시간은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진짜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한 가지 통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통로를 놓고서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도 답이 안 나와 있고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야 됩니다. 물을 때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성경이다. 둘째는 직접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6번째는 우리가 물을 때 말씀하신다. 요 6가지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두 가지만 갖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열려서 하나님께로만 듣는다.
그는 좁은 소견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환경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진짜 영안이 열린 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은 24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두 가지 통로로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라 이 6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과 성경 말씀을 인용은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말을 하거나 아닌 것을 얘기할 때 그 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한다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자랑할 건 무엇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게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언년 중에 내가 자랑한다면 이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 전하는 자가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할 게 무엇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랑할 게 뭐냐? 자기의 약한 거. 자기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랬어. 응?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응? 성령의 사람은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자기의 잘못을 보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뺄라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아니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 잘 분별하셔야 돼. 응?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면 그게 바른 설교입니까? 바른 설교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다 괴수지. 근데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렇게 말씀이 나가면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되겠습니까? 응?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자아가 섞여 있어가지고 듣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아를 그 말씀 앞에 놓고 처리한 후에 말씀을 전하고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돼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만큼 감동을 준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럴 때 레마로 받아지는 겁니다. 아멘.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참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잘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비추. 우리는 참 빛을 담는 그릇이고 참 빛을 비춰주는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이 알죠? 등이 뭔지 알죠? 그 안에 빛이 있어요. 근데 이 등이 더러워, 뜨덕뜨덕 먼지가 묻고 더럽거나, 아니면 이 등이 어떤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빨간 색깔로 칠해져 있거나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거나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속에 있는 빛이 비쳐 나올 때 어떤 빛으로 나올까요? 그 빛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참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등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빛이 그 안에 있는 빛이 세상에 비춰진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잘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아가 부서지는 그런 거를 많이 훈련을 해야 내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그대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자아를 부수는 그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이 빛이 세상의 빛을 비춰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부단장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다니엘이요, 여러 명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바벨론의 방백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갖고 이제 그들이 조수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이 방백들과 두 총리,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죽이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총리들과 방백들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시험하신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있었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뭐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갖고 나온 모든 그 금은 기구를 갖고 술을 마셨어요. 잔치를 하면서 긴 1000명을 초대하고 잔치를 하면서 이걸 뭘 마셨다? 술을 마신 거야. 그 여호와의 전에서 갖고 온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쓰는 금은 기구를 갖고 술을 마신 거야. 그랬더니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썼다고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는 뭐라고요? 끝났네 끝났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르다. 그래서 네 시대는 끝났고, 우바르신, 우자는 그래서 그리고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바르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됐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벨사살 왕은 저울에 달렸을 때 뭐예요? 무게가 안 나갔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은 다니엘이 그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30일 이내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며칠 굶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을 저울의 단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과연 죽음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자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저울에 달아 보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표면적인 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깊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누가 그를 던졌습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 요셉이 그 깊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과연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다루고 훈련시켜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크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사용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던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깊은 뜻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깊은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과 귀가 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과됩니다. 그런 조서가 발표됐어도 다니엘은 그걸 무시하고 똑같이 하던 대로 집에 돌아와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라도 그를 안전하게 구해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끝까지 자기를 선택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난 죽어도 좋다, 이 얘기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서 너희가 여기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겠나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나이다 했더니 진짜 던져졌는데,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한 푸른 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살았다 죽었다? 하나님은 하나도 거슬림이 없이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믿음이 통과됐을 때. 아멘입니까?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 무게가 나갔을 때, 쭉쟁이가 아닌 알곡일 때. 여러분, 이번에 카톡에 뭐가 올라왔냐면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케냐에 그 누구 선교사님하고 장모님이 납치가 됐대, 두 사람이.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막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냐?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셔서 반드시 살리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 더 잘 쓰임받게 하소서. 막 올라온 거.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냐면 아무 일 없이 살려주셔서 돌아오게 해서 쓰임받게 해달라. 좋은 기도죠. 그런데 그들이 납치되어져서 순교를 당한다 한들 그것이 그럼 잘못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다가 납치돼 갖고 순교를 당했다. 그럼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입니까? 순교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려주셔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죽었다. 그것도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꼭 살려주셔서 쓰임받게 해서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래도 좋고, 죄송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살려주셔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기도가 지금 현재 제일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인트콥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터키에 2주 동안 단기 순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단기 순교를 가기 전에, 그때 당시에 한 몇 년 전에 터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슬람권들이 예수 믿는 선교사들 3명인가 뭐 방에다가 가다 놓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또 죽여놓고 127번 찔렀대나, 항문까지 도려냈대요. 도려내면서 한 사람은 살아있는데 너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이렇게 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항문까지 도려내고 다 하는 걸 그랬을 때 그 이슬람이었는데 그 개신교로 개종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했냐? 그걸 보고서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때에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터키로 가게끔 그게 정해진 거예요. 갈라니까 좀 오금이 저리더만요. 나도 가서, 그때 한창 샘물교회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인질로 잡혀갖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래저래. 그래서 내가 나도 가면 죽을 수 있겠다. 어떻게 알아, 그죠? 죽을. 그 아프가니스탄에 간 사람도 단기 선교 간 거지 뭐 장기 선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질로. 근데 저도 터키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도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2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단기로 갔지만 장기 선교사들과 합류를 했었어요. 장기 선교사들을 합류하는 며칠간 동안 있었는데 그 집에 있으면서 같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단기 선교팀대로 이렇게 그냥 쉬는 시간이 있었고 장기 선교사들은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받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연히 제가 듣게 됐어요. 장기 선교사들끼리 주고받는 얘기. 장기 선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은 거기 선교 나가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자들입니다. 뭐 그들이 나갈 때 나는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그런 생각하고 간 선교사들이 많겠지요.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터키는 아직도 피를 흘린 게 모자란다는 거야.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터키가 복음화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내가 그걸 듣는 순간에 내가 조금 충격이 왔어요. 어머나. 이 장기 선교사들은 여기 와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피를 흘려야 그 얘기거든요. 주고받는 얘기가. 흘려야 터키가 복음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럼 뭐 하고 있나? 나도 그럼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릴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내 믿음은 어디에 와 있는 거지?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부러웠고 참 훌륭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이후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순교라는 게 뭔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약간의 그 피부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피부로 느껴진다 말해야 돼.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열어주셔서 천국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만났죠. 제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잤어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 헤롯 왕이 야고보를 목을 뱉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내일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놓고 두 간수를 같이 쇠사슬로 매어 놓은 거야. 이쪽하고 이쪽하고. 도망 못 가게 베드로를 매었어요. 쇠사슬로. 근데 그 두 쇠사슬 사이에서 베드로는 잔 거예요. 내일이면 목이 끊길 텐데. 여러분 같으면 내일 죽을 텐데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죽는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내일 목이 끊기는데. 근데 베드로는 잤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12장 6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두 간수 사이에서 잠을 자더라.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그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기는 죽는 게 기뻤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또 충격을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는 게 기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순교는 상이 크니까 나 그래도 순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
죽음 자체가 나는 기쁘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죽음 자체가 나는 기쁘다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기뻐서 잤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베드로가 얼마나 살아있었을 때 주를 사랑했는지가 막 지나가더만요. 주님이라 그러면 막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정말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래 놓고 배반했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는 정말 주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나서 올라가시고 성천하시고 나서는 이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것을 기뻐서, 내 사랑하는 그 주님과 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사모하는 주님께로 내가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잠이 왔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 저는 그거를 듣고 나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럼 나는 지금까지 믿은 게 뭐냐? 내 믿음은 도대체 뭐였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런 사람이 정작 내가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주님한테 가는 그것을, 죽음 그 자체는 기뻐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갖고, 진짜. 그럼 내 믿음이 도대체 가짜란 말이야? 내 믿음이 도대체 뭐라는 말이야? 그럼 나는 왜 기뻐하지 못했나? 나는 왜 죽음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나?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마음. 제 마음이 다 드러나니까 정말 저는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자기는 죽는 게 기뻤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죽음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게 아니라 기쁜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삶에 있어서 죽는 상황이 발생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저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데려가시면 데려가고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고. 주로 언제 그러냐?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죽을 듯이 흔들릴 때 옛날 같으면 주야 빨리 천사들을 빨리 보내셔서 이 날개를 빨리 잡아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저를 살려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했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뭐 한다? 살려달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응? 그 이번에 케냐에서 납치된 그 선교사님과 장모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서 보내달라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서 보내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그들이 또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그 얘기를 보면, 이 다니엘은 그 금령에 의인이 찍힌 걸 안다고 하는 건 변개될 수 없다는 거죠. 알면서도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딱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감사였더라 이렇게 나와. 감사였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감사가 이 다니엘이 나왔을까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이 금령을 맞는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텐데,
뭐가 감사해서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뭘 감사했을까? 뭘 감사했을까? 보니까 첫째는 이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죽더라도 영원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보는 그 복 때문에 감사가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를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바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말씀도 잘 전하고 많은 분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와이프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 3기에 걸려갖고 이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와이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와이프 손을 딱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네가 너무 부러워. 나는 네가 너무 부러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와이프가 유방암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부러워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죠.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개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신대 순교하기도 하십니다. 또 악인은 또 죽이셔요. 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다. 살리기도 하십니다. 살려주셔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그죠? 네, 일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린다.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은 지옥을 보고 왔대요. 그래서 정신 차렸잖아요. 응? 하나님은 음부에도 내리게 하세요. 또 말 안 듣고, 응? 하나님의 그 징계가 필요한 자들에게 또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이 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가난한 게 더 좋아요. 왜? 죄를 덜 지으니까. 응? 가난할 때 더 하나님을 찾아요. 돈 많고 부하면요, 돈으로 되니까 안 찾아. 저도 돈 한 푼 없었을 때가 진짜 행복했어. 신학교를 다니는데 점심을 싸갈 수 있는 돈이 없었던 때가 행복했었어요. 왜? 오직 보이는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기름값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때가 가난하기도 하시, 그 때가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응?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하시지만 정말 없을 때가 행복했어요. 그 다음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낮춤을 받는 자가 복입니다. 아멘. 예? 올라가 봐요. 어디까지 올라갈까? 올라가다가 교만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낮춤을 받을 때가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응? 아멘.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에게 물어봤어요. 다니엘, 어떻게 죽을 줄 알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그건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죽을 줄 알면서 계속 앉아있냐? 기도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무수한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무수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을 무수하지 않았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판단과 이런 걸 자기가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때 저에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나한테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응?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이 뜻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뜻. 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뜻이래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의 삶이 똑같이 맞아떨어지냐 이거야. 다니엘이 그 다니엘 이름대로 살았어요. 나의 심판자는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다니엘이란 뜻이. 할렐루야.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야, 너무 잘 지었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주님 뭐라고 했냐면 살아라 그랬어요. 살아라 해라. 그 제 이름 뭐예요? 서사라. 사라의 뜻이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래. 그럼 저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돼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다가 어머니로 살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방백들과 총리들의 시기와 질투로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하니까 다니엘이 그 시험에 통과된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꽉 차네 그냥. 응? 무게가 엄청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들의 입을 다 천사들 통해 봉해갖고 나오기 직전까지 그들이 입을 닫아서 다니엘을 씹어먹히지 않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었는데 쏘가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벌써 뜯겨 먹은 줄 알았는데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제가 지금 안전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당장 다니엘을 꺼내라. 꺼내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도 뜯어먹힌 데가 없네요. 이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 섬기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또 나쁜 말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자를 두 조각으로 쪼개버리겠고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집은 걸음투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에게 한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안 하실까 하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시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죽음을 놓고 너냐 하나님이냐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를 하나님이 보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도 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이 왔을 때 그런 저울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를 끝까지 내 목숨을 던진다 할지라도 왜? 베드로처럼 죽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개념, 죽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말처럼 나는 너무 기뻐서 잤어요. 왜냐하면 내 기뻐하는 그분을, 내 사모하는 그분을,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분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했던 그 베드로처럼 또 다니엘처럼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던 다니엘처럼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어떤 시험 속에서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터키에서 장기 선교사들의 그 말처럼 여기는 피가 더 많이 흘러야 터키가 복음화될 것이다 라고 했던 장기 선교사들의 말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